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성도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세 번의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 부정을 해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다 똑같은 바다 같지만 바다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그렇죠.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기가 쉽습니다. 어디 바다만 그렇습니까?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그 항로를 이탈하여 엉뚱한 데로 가면 미사일에 맞아 격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꼭 정해놓은 그 길을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야만 편할까요? 오히려 넓은 들판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정해진 길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악인의 꾀를 멀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따라갈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보다 보면 뭐만 나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나와요. 알고리즘을 따라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반대편 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보시려면 다 보셔야 돼요. 이 분별을 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조심하냐면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귀에는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다.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려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영혼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과정 세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1단계가 거짓된 정보를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걸 못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활짝 열려 있어 갖고 온갖 것들을 다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를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처음에는 마음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충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충동질을 누가 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하겠죠. 어떤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동만 잘 이겨도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욕심, 이런 생각,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뭘까요? 오만한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세상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기업가 그랬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무슨 얘기예요? 머리만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생각은 많고 빚은 많아가지고 결국 IMF 터지면서 이게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 전체에도 힘들도록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 자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복 있는 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는 근데 진짜 복 있는 분 맞습니까?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그렇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복 있어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많아요. 많이 가지면 여유롭고요. 많이 가지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어떤 은혜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뭐가 든든해야 돼요? 자본이 미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일반 은혜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들 나름대로 주신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은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에 비한다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 있는 자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표현을 해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 떠오르세요? 딱딱한 것, 엄한 것, 중한 것, 어기면 큰일 나는 것,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엄하고 중하고 딱딱하고 막 이런데. 보기에는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뭐 하겠어요? 딱딱하고 엄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즘이야 전화가 있지만 옛날에 전화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편지를 쓰잖아요. 구구절절 오늘 어떻게 지냈고 당신을 보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막 사랑의 표현을 막 써서 편지를 보내요. 그럼 딴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예요? 이해가겠죠. 그러나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걸 아니까 저절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선희 씨의 노래 있잖아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우린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의지하면 그걸 보고 예수님 또 뭐 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보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땅을 1m만 파면 그 안에 막 금은 보석이 묻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파는 거 귀찮아갖고 안 파실 분 있습니까? 10m라도 뭐예요? 100m라도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 금은 뭐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기만 하면 어떤 것들이 방해해도 더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맛보기 시작하면 더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잘 지키며, 뭐 심지어는 막 그릇 속에 있는 거, 막 광주 속에 있는 그릇, 떡, 뭐 이런 것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걸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즐거워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도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한가 봐요. 밥 먹을 때. 뭐 10번이나 씹나요? 식당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밥도 오래도록 꼭꼭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난다 그래요. 뭐든지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난대요. 율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겠죠. 그 은혜, 그 말씀을 꼭꼭 씹고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단물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멀리해야 될 것 세 가지,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될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팔레스타인은요, 우리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요, 막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뭐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게 강이었는지 시내였는지 모를 정도로 딱딱한 땅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렇게 막 비가 내리니까 땅을 흡수해갖고 나무들이 잘 자랐는데 하필이면 평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기 때, 건기 때 착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푸른 나무는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다 샘 곁에 있거나 시냇가에 있어서 그 뿌리가 물속으로 물기를 빨아들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니까 뿌리가 다 어디가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하더라고요?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한때는 잘 나간 것 같아요. 막 잎사귀가 무성하고 막 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온전히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 어떻습니까?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애들은 겨 그러면 뭔지 모르죠. 옛날 타작마당 생각하시면 돼요. 그 키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곡식을 까가지고 얹어놓고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하면 바람 불 때 뭐예요? 네. 쭉정이와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고기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알곡은 외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한 이 인격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뭘 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뭔 얘기를 하냐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가시나무에다가 무화과 몇 개 걸어놓고 뭐예요? 무화과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인 척,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척 척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막 거하게 하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데 와갖고 막 열심히 한다든가 중심은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인격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열매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과 뭐를 구별한다고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나세요?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뭐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은혜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뭐예요? 나밖에 모르죠. 내 것 채우고 욕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나중에 심판을 할 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욕대로 산 사람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욕심이 없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참소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 모든 수고를 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셔요? 애쓰며 수고하며 누릴 것 못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잠깐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 앞에는 영원한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졸려도 참고 쉬고 싶어도 책상에 앉고 뭐 놀러 가고 싶어도 앉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자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게 돼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때의 복에 비하면 세상의 복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지만 그 나라 갔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위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이, 헛된 생각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늘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이 땅에 하고 싶은 건 많고 누리고 싶은 건 많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